이 시간 족보에 담겨진 깊은 은혜,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족보에 담겨진 깊은 은혜. 배 목사님께서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읽어주셨어요.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요? 발음하기에, 읽기에, 듣기에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제 속도대로 이렇게 읽어봤어요. 한 50초 걸립니다. 근데 그 읽으면서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게 뭐야? 그렇게 혹 느낌을 가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은 가장 정확한 역사를 지니고 있고요. 여기 기록된 족보는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정확성을 기한 정확한 족보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족보장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 따라 한 기간 동안 족보를 잘 보존하고 기록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성경을 모으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렇게 어떤 부분의 족보를 모아서 후대에게 전하게 했어요. 의미 없음 같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모를 때는 이게 뭐야? 가령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그리고 낳고 이런 지루한 내용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효과 만점의 수면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분 계신가요? 보면 희미하고 재미없고 잠 오는, 그리고 기대감 가지고 성경이니까 뭔가 있을 거야, 기대감 가지고 성경을 펼쳤는데 에게게 이게 뭐야? 실망하고 약간 과장하면 절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성급한 사람은 결론을 내립니다. 의미 없음, 가치 없음, 필요 없음, 그리고 딱 결론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이 당신의 깊은 의미를 담으셨고요, 깊은 은혜가 담겼어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나중에는 그렇게 반전된 반응을 사람들이 보입니다. 족보 유감, 이렇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시큰둥하게 이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서 이 족보에 대해서 그런 반응을 보였던 사람, 족보 유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족보를 만들 때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여자 이름을 안 넣어요. 또 정통성에 문제가 있으면 안 넣습니다. 여기 이름들 보면 어떤 이름이 있어요? 이방 여인들. 그리고 이런저런 문제가 너무 많아요. 잘 그 족적을 추적해 보면 부끄러워요. 그리고 수치스러워요. 그런 여인들이 여기에 계보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14대 그 대수에 딱 14명이 아니에요. 빠진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족보의 의미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건 아닌데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데, 결론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족보에 담겨진 그 깊은 은혜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마치 큰 광산에서 금맥을 찾듯 그런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담겨진 은혜가 참 많습니다. 자, 요거 읽을 때 지루하다고 했죠. 역대상 1장부터 한 9장, 거진 10장까지 보면 아주 지루하게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성질 급한 사람 그거 못 참아요. 그리고 너무 급한 사람은 금방 결론 냅니다. 이건 의미가 없어. 뛰어넘고 바쁜데 뭐 재밌고 소리가 담긴 그런 성경을 읽어야죠. 그래서 11장 그때부터 나갈 수 있어요. 그러지 마시기를, 인내를 배우세요. 천천히 참으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몇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보면 급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미친 듯이. 그리고 질주합니다. 그리고 중간 지역 가서 휴게소 들어갔어요. 그 멋진 차, 쏜살같이 달리는 차가 저 앞에 있고요.
거기 운전하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그냥 노닥거리고 그냥 한담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바쁘게 달렸는지. 우리 삶도 시간 그 궤적을 살펴보면 그렇게 바쁜 것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차분한 마음으로 그리고 인내를 배우세요. 인내를 훈련하세요. 성경은 다양한 의미로 기록되어 있어요. 순서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창세기 재미있어요. 출애굽 빼지가 않아요. 레위기 가면 맛대가리 재미대가리 없네,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인내하고 거기 또 읽어나갑니다. 그 속에 깊은 그리스도의 어떤 구속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는 여러분이 족보장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잘 읽어보세요. 이 안에 이야기가 있어요. 특별히 5명의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런 여인들이 그 이름을 이 족보책에 올리게 되었을까? 그런 부분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 속에 담겨진 몇 가지 어떤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하나님 그 약속하신 것을 실행하시기에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거든요.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으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해요.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주되고요. 그래서 온 세상의 죄악을 담당하는 그 구속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다윗 때 가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확정하십니다. 그리고 못을 딱 박아요. 구속사의 흐름이 시작된 이래로 에덴 동산에서 세상 사랑, 죄인 구원의 구속사는 시작이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잖아요. 이제까지는 하나님과 관계가 부드럽고 재밌는데 부부끼리 알콩달콩했는데 이상하게 선악과 먹은 이후에 이상해요. 부끄러워서 가리기 시작합니다. 나뭇잎으로. 떳떳하지 않아요. 나무 그늘로 숨어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수 디자인해서 어떻게 해요? 옷을 만들어 가죽으로. 그리고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내치고 이상 끝이 아니에요. 관계 단절이 아니라 소통의 통로를 열어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그리고 이런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 이것을 진행하는 것을 구속사라고 그래요. 구속사의 흐름이 쭉 이어집니다. 아브람부터 쭉 내려가요. 다윗 그 밑으로. 그런데 이 구속사 속에 구주가 이 땅에 오심에 필요한 그 다리를 놓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신앙적인 인격적인 실격자가 많아요. 아이, 넌 쓸데없으니까 관둬라, 집어쳐. 우리 세상살이 직장에서는 해고라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인사 관리 규정에 해고라는 특단의 조치는 별로 동원하지 않아요. 고쳐서 쓰셔요. 기다려주세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요나 아니에요? 야, 너 저쪽 니느웨 성에 가라. 빨리 회개하라고 전하고 그들이 돌이키도록. 근데 요나는 하나님이 그런 명령에 대해서 반감을 갖습니다. 아, 그 친구들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데, 얼마나 호전적인지 임신부를 그대로 그냥 살상하는 그런 포악성이 있어요. 가만히 둬두면 하나님 심판이 임할 건데 왜 내가 거기가 이 편협한 민족의식 때문에, 민족주의 때문에 안 가고 다른 길로 가잖아요. 다시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삼천포로 빠집니다. 하나님이 큰 고기를 예비하시고요. 그리고 광풍을 몰아닥치게 합니다. 배 밑에 가서 사명의 잠을 자는 요나를 그 폭풍 속에서 일어나게 만들고요. 결국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죽을 고생을 하게 하고요. 온갖 것들 다 구토하게 하고 다시 해변에 내동댕이 치도록 그렇게 하나님 물고기를 조장하십니다.
다시 일어나서 찜찜한데 가잖아요. 회개하라. 왕부터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 성에 하나님 심판을 유예받습니다. 끝까지 기다려주고요. 그때까지도 요나가 투덜거리잖아요. 우리 같으면 야 관도 집에 가서 애나 보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품고 구원의 약속을 택한 가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삶을 보면 문제점이 많은데요. 약속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 가문과 택한 아브라함부터 주님 날 때까지 그 가문을 보존케 하시고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족보장에 그런 내용들 이름들을 다 기재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족보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어떤 과거를 가리셨든지 수용하셔요. 용서하십니다. 품어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요즘 입시철이고요.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특별한 그 의미가 담겨진 어떤 날들입니다. 아무나 대학 들어오게 하나요? 전문성이 있는 그리고 어떤 가능성 있는 그런 학생들을 뽑으려고 해요. 그래서 장학금을 주고 특별한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직장, 회사 어떤 사람을 영입합니까? 가능성 있는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그래서 그 경영에 진보가 있도록 판매의 어떤 그래프가 쑥 올라가도록 그래서 사람을 고르잖아요. 어떤 기준을 정하고 그리고 그 사람 신원을 조회해보고 그리고 사람을 택합니다. 구속사의 흐름 속에 참여할 인물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네, 그들을 이렇게 모양 보니까 참 문제가 많습니다. 기기묘병한 사연들이 많습니다. 여기 여인들 이름이 몇 명 포함된 줄 아세요? 몇 명? 정답이 6명 빼기 1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5명. 그래요. 여기 마리아 빼고는 4명의 여인들 참 그 과거의 족적을 살펴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제일 먼저 다말. 남편과 두별 사별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의 씨앗을 받습니다. 어머나. 그런데 족보에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라합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착부예요. 웃음 팔고 몸 파는 기생이에요. 그 여인이 버젓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계보에 이름을 올려서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요. 룻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출신이에요. 성경 보면 모압과 암몬은 아버지와 딸이 술을 마시고 관계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 출발점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해 그렇게 하나님이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모압 출신이에요. 남편을 사별한 과부예요. 그런데 족보에 들어가 있고요. 누가 더 있죠? 마리아 빼놓고. 족보에 보면 실명이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 아이 아내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의 바람기 때문에 어느 날 선택의 여지 없이 이런저런 과정 거치고요. 세계 스캔들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 여인이 이름이 올려져 있어요. 제가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는 세 여인의 이야기를 나누고요. 오후에는 밧세바하고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때는
피셔 헬런이라고요. 그 독일계 가수가 있어요. 그분이 부른 아베 마리아 한번 동영상으로 보고요. 그리고 특별한 게스트를 한번 초대했습니다. 오 거룩한 밤, 주님 나신 밤에 대해서 또 찬양하는 아주 귀한 분 한 분 모셨어요. 오시면 말씀도 같이 볼 수 있고요. 찬양도 보고 들을 수가 있는데요. 핵심적인 건 하나님이 족보 속에 이런 깊은 은혜를 담아주셨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고요. 구원의 문을, 축복의 문을 아주 넓게 열어주었어요. 믿기만 하면, 죄악을 고백하면, 말씀을 청종하면 그 예비된 은혜가 그들에게 공평히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 형물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우리 신앙의 선배가 이런 노랫말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팝하여 함께 찬 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여인들의 어떤 족적을 보면 그래,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이들을 덮었지, 씻었지. 족보 속에 그런 놀란 주님의 깊은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반복된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천한 자, 멸시받는 자,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셔요. 이런 과거를 가진 기생, 이방 여인, 결혼에 실패한 이런저런 스캔들에 휘말려가지고 입방아의 소자가 됐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높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 세상 구원하는 구속사 속에 아주 중요한 그 흐름을 이어가는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그 일에 쓰임받았다. 그 이름이 족보장에 기록되었다. 이것은 굉장히 영광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십니다. 천재는 믿으면, 신앙을 고백하면, 죄악을 씻으면 그런 공통분모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족보장 읽으면서 경고성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14대, 14대, 14대. 근데 거기에 누락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주석가들이 왜 이랬을까 이런저런 해석이 있는데, 어떤 결론적인 우리가 메시지, 교훈을 거서 취한다면 회개함 없이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면, 죄도 행전을 계속하면, 지 마음대로 살아가면 현재 구원의 자리, 축복의 반열, 사명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퇴출될 수 있다, 누락될 수도 있다. 그런 교훈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데 거룩한 두려움으로, 이게 경건이란 말 속에 담겨진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거룩한 두려움. 어떤 공포 분위기 속에서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사랑이 크고 놀랍고 깊은 하나님을 대함에 있어서 뭔가 주저함과 머뭇거림이 있어요. 이런 모습을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이라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지만 죄악을 용납지 않고 심판하시는 공의가 그분께 있기에 우리는 더러 거룩한 두려움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가 살아가야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 족보성에 포함된 3명의 여인들 이야기, 하나님이 이들 족보 속에 불러주셨어요. 사람이 쓴 것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교훈과 책망과 의료교육에 합당하다고 했어요. 유익하다고 했어요. 기록하게 하고 모으게 하고 편집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셨어요. 이 족보 속에 이 이름이 기록된 것, 사람이 했다? 사람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이 그 이름이 이 구속사 속에 들어가도록, 구속사 흐름 속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이름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누가 있죠? 다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역사 속에 진행되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그래요. 세상 사랑 그리고 죄인 구원, 의도가 담겨진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구속사라고 그럽니다. 에덴에서 발원해서 천국까지 이루어집니다. 거기는 사람이 그 구속 역사를 이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각 가문의 장자를 통해서 구속의 흐름이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구속사를 설계하셨어요. 구속사의 그게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택했잖아요. 그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특별한 법을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계대 결혼법이에요. 형이 장자잖아요. 살다가 자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내 새끼가 아니에요. 형의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도록 교육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그 몫의 재산도 나눠줘야 돼요. 그게 계대법이에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장자를 통해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근데 우리가 성경에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1장에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보면 에서가 배고플 때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사냥하고 오는데 배가 고파요. 야곱이 집에서 죽을 쓰고 있거든요. 야, 죽 달라 그랬더니 형하고 나하고는 쌍둥이야. 약간의 시차로 형 동생 됐는데 내가 이거 줄게. 나한테 형 넘겨라. 형 권리를 팔라 그랬더니 야, 장자가 대수냐? 네 갖고 팥죽 달라, 죽 달라. 이 일에 대한 해석을 성경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구속사의 흐름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무시한 것.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했다. 말라기 1장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흐름이 쭉 이어집니다. 다말, 유다의 자부예요. 유다의 첫 번째 장자가 엘입니다. 네, 어떤 악을 행했는지 몰라도 너무너무 악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요. 자기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첫 번째 사별합니다. 아픔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결혼해야 되는데 그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이 계대 결혼하는데 성경 보면 38장의 내용에서 풀스토리가 성경은 아주 확실하게 말해요. 삥 둘러서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녀를 낳으면 이거 키워야 돼. 내 새끼 아니야? 살리면 놔주고 교육시켜. 돈 들잖아. 그리고 이런 일이 없다면 내가 멋있는 여자 택해서 결혼하는데 이게 뭐야? 그러면서 합법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아내거든요. 근데 별로 그 인격이나 삶을 존중하지 않아요. 성관계를 갖습니다. 그리고 설정할 때는 밖에다 설정해요. 이게 피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인을 성노리개로 여기는 거예요. 지 기분 다 내고.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구속의 흐름 속에 반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악한 일을 보시고 그도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이보다 더 악한 일 행한 사람이 이 땅에 많이 존재해요. 그런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떤 경우는 더러더러 이런 사건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두 번 남편과 사별합니다. 셋째 아들이 있어요. 근데 유다가 생각하기에 저 여자가 그리고 약간 원색적으로 말하면 저 년이 사람 잡아먹네. 그리고 야, 너 수절해. 내 아들 자랄 때까지 꼼짝 마라 그러고 친정으로 쫓아보내고요. 아이는 자라는데 작년이 되었는데 결혼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속사의 흐름 속에 계대 하나님이 명하신 그 일이 지켜지지 않아요. 이대로 가면 이건 아닌데, 다말은 그래서 사명의 이끌림을 받는 여인이에요. 릭 워렌이 목적에 이끌리는 삶, 그런 주제로 책을 쓰고 강의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이 여인은 사명에 이끌리는 삶을 이 여인이 살았어요. 자기 집에, 자기 산 동네로 시아버지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준비했겠죠. 위장하고 변장합니다. 그리고 길 옆에 있을 때 마침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내를 잃고 마음도 육체도 뭔가 허접할 때 길 가다 한 여인이 있으니까 자기 있는 것, 뭐 지팡이 이런 것 다 담보물로 주고 화대로, 그리고 눈물 나는 부끄러운 관계를 갖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이 다말이 태 속에 생명이 심겨지는데, 쌍둥이를 낳았는데 큰아들이 베레스예요. 이 풀 스토리 전후 사정을 나중에 유다가 알고요, 부끄러운 고백을 뒤늦게 말합니다. 그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 여인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바지. 돈 때문에 시바지, 그런 불행한 아픈 이야기가 있는데요, 돈 때문에 시바지 아니에요. 향락 정욕에 이끌리는 불나비 인생도 아니에요. 양심도 의식도 없는 철면피도 무식쟁이도 아니에요. 사명에 이끌리는, 그 일에 자기 전 존재를 다 들여서 올인한, 온갖 수모를 겪고 인내했던 그런 용감한 그런 여인이에요. 구속사의 흐름 속에 이름이 등재되었어요.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 징검다리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여인이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어요. 이 여인에게 돌 던질 수 있어요? 이건 아닌데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윤리 기준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런 계획 속에서 이렇게 구속의 흐름 속에, 그래서 여인이 다말이 거기 들어갔어요. 우리가 이런 시각의 성경을 보면, 그래,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네, 공감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누가 있죠? 두 번째는 누가 있어요? 라합인데 거기 붙는 또 다른 말이 있어요. 뭐예요? 예쁜 라합, 기생 라합. 지우고 싶고 떼고 싶고 수치스러워요. 그런데 꼭 기생 라합.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라합은 뭐예요? 기생 라합이에요. 신약 성경 야고보에서 보면 믿음은 이런 것이야. 라합은 행동하는 믿음, 산 믿음, 고백적인 믿음의 어떤 상징이에요. 야고보 3부 읽어볼까요? 뭐라고 이 여인이 되어 있나?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산 믿음, 역사하는 믿음은 이런 것이야. 누구표 믿음? 라합표 믿음이야. 말로만 하는 믿음이 있어요. 가짜 믿음이 있어요. 아브라함 역사가 안 일어나는 허접한 믿음이 있는데,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역사하는 믿음, 산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직업 중에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그런 직업이 있습니다. 그분들 삶이 참 피곤한데요, 그들은 전문적인 학위가 없지만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면에 너무 많이 들어서 해박해요. 그래서 만물 박사님 같아요, 그분들은. 그런데 정치하는 분들이 이분들에게 가서 도움을 받습니다. 민심의 향배를 이분들과 이야기하면서 들어보는 거예요. 정책에 반영을 합니다. 마당발처럼 귀도 넓고요. 그렇듯이 기생 라합, 웃음 팔고 술 팔고 뭐 팔아요? 몸 파는 게 기생이에요. 인격이 있겠어요? 그 당시에 칠팍한 환경 속에서 음담패설, 뻥쟁이들 모여들겠고요, 힘쓰는 군인들도 모여들겠고요, 수많은 남정대들 모여가지고 벨소리 다 하는 그 속에
별소리 다 들으면서.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특별한 소리를 듣습니다. 세계 패권을 그당 주관하는 애굽의 바로가 두 손 들었대. 야훼 하나님이 그들 해방시키고 홍해를 육지처럼 열고 건너게 하셨대. 요단강도 그분이 건너게 하셨대. 아말렉 전쟁에서는 아주 멋있게 이기게 하셨대. 그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 여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과 위대한 그 구원의 힘 있는 모습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나 그 하나님 난 믿을 거야.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전해줘야 돼요. 씨앗돼서 그 사람에게 회심하게 하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데요. 이 여인은 그런 귀동냥이잖아요. 수많은 잡소리 속에 누군가 전해주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택한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열면 듣는 거거든요. 마침 스파이가 왔어요. 정탐꾼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막 쫓겨오면서 그 집에 들어옵니다. 내가 이들 살려주고 그리고 이들을 섬기는 하나님 나도 믿을 거야. 그런 확신 가지고요.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이거는 목숨을 건 모험이에요. 우리가 도박할 때 올인 그런 말을 해요. 몽땅 다 거는 거야. 왕이 전가를 보내면 네 집에 들어간 놈들이 있는데 빨리 색출해서 끌어내라. 얘 왔는데 다른 길로 갔나이다. 그리고 이들을 안전하게 본 진영으로 돌아가도록 만듭니다. 이때 이 라합이 했던 신앙적인 고백이 있어요. 뭐라고 말했는가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인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전 성경 보면 상천하지의 그런 표현이 있어요. 완전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런 말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담보로 당신들을 살렸다. 당신들이 올 때 내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려달라. 그리고 나중에 여리고가 함락될 때 자기 가족과 지인들이 몽땅 자기 집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어디에? 세상을 구원한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이름을 당당하게 올리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 산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이 여인이 기생이라는 부끄러운 과거를 씻을 수 있었어요. 축복과 번영과 희망의 땅으로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여인의 이름이 누구죠? 룻. 이 연 이름을 들으면 떠올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패자 부활전, 기사 회생, 역전 드라마. 룻 어떤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그리고 자기 땅에서 결혼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거든요. 지독한 그런 한파가 몰아닥치고요. 불황의 한파가. 그래서 한 가족이 몰락하는데 엘리멜렉. 그래서 이민을 오는 거예요. 이 땅으로. 네. 와서 룻과 결혼하는데 비실이 병들어서 어쨌든 만나 결혼합니다. 쨍하고 해 뜰 날 있겠지 결혼했는데 행복의 문 열려라 결혼했는데 아니에요. 다쳤어요. 얼마 후에 남편이 죽습니다. 설상가상 시아버지도 다 죽어요. 세 남자가 죽습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이, 한 지방 안에 졸지에 과부가 세 사람. 시어머니가 더 이상 그곳에서의 험한 삶을 견딜 수 없어서 역이민을 결정합니다. 다시 돌아갈 거야. 가면서 두 첩에게 말합니다. 젊고 예쁜데 가라. 새로운 사람 만나라. 새로운 인생을 너희는 출발하라. 큰 자분은 권하는 대로 돌아갔지만 나오미 그 룻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랑 고백, 애정 고백, 구체적인 신앙 고백을 담아서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는데요. 그 내용 한번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을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 땅의 부모에게 극진한 효성을 다했어요. 하늘 아버지에게도 효성을 다한 만구 효부 룻입니다. 이 효성 때문에 이 여인의 삶이 바뀌고요, 그리스도의 조상 계보에 등재될 수가 있었어요. 말씀을 마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탄생과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며 기다리는 대강절 우리 기간 속에 있어요. 부활절 전에 사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일주일 전에는 고난주간. 그렇듯이 주님의 오심도 갑자기 맞이하지 말자. 미리미리 준비하자. 동방박사가 미리미리 별을 보고 준비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 가지고 우리도 준비하자. 그래서 대강절을 정해서 이렇게 지켜나갑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며 기다리는 대강절, 그 진행 과정이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심, 탄생을 가능하게 했던, 그들을 수종들었던 그 여인들 이름을 우리는 족보 속에서 보면서 그 속에 담겨진 은혜를 우리는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렇게 마치 맛있는 음식을 떠먹듯이 그런 은혜를 우리는 맛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 되기를, 더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에 쓰여지는 아름다운 주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